시리아의 성자 시므온과 기둥 고행자의 영성. 땅을 버리고 하늘로 솟구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집트 사막에서 벌떼처럼 모여 찬양했던 수도사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선을 이집트에서 북동쪽으로 돌려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시리아의 광야로 향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가장 이해하기 힘들며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영성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산자들의 땅과 죽은 자들의 하늘, 그 중간 지점인 허공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기둥 성자들입니다. 좁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평생을 서 있었던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 높은 곳으로 밀어 올렸을까요? 단순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기둥 성자들의 원조이자 시리아 영성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시므온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시계바늘을 돌려 서기 390년경 시리아의 북부 킬리기아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므온은 가난한 양치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글을 배운 적도 없는 아주 순박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추위를 피하러 들어간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날 늙은 사제가 읽어 내려간 말씀은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를 모르는 시므온이었지만 이 말씀은 그의 가슴에 불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늙은 사제의 발 아래 엎드려 물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제는 이 어린 소년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보려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날 이후 시므온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양떼를 돌보는 평범한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집을 떠나 근처의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 수도원장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리고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문 앞에서 꼬박 일주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버텼습니다. 결국 그의 끈기에 감동한 수도원장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간 시므온은 곧 다른 수도사들에게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극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의 규칙에 따르면 이틀에 한 번 식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므온은 일주일 내내 굶었습니다. 다들 잠을 자는 시간에 그는 눈밭에 나가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의 고행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 우물가에서 밧줄이 없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뒤 시므온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를 억지로 벗겨보니 세상에 그 잃어버린 거친 종려나무 밧줄을 자신의 맨살 허리에 감고 그 위에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어 상처가 났고 그 상처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은 경악했습니다. 시므온아, 도대체 왜 이러느냐? 왜 내 몸을 이렇게 학대하느냐? 하나님은 자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시므온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제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큽니다. 제 육체를 괴롭히지 않으면 제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결국 수도원장은 시므온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고행이 다른 수도사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수도원의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쫓겨난 시므온은 텔라니소스라는 곳에 산기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사순절 40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금식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순절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열었지만 그는 비쩍 마른 몸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기적의 사나이가 나타났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자가 있다. 수많은 사람이 구름, 때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므온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달려들었고 그가 밟은 흙을 퍼가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시므온은 괴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세상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그를 쫓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그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산 꼭대기로 가도 사막으로 가도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기발하고도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옆으로 도망칠 수 없다면 위로 도망치자.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사람들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땅을 떠나자. 그는 제자들에게 부탁해 돌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높이가 약 3m 정도 되는 낮은 기둥이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겨우 사람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좁은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사다리를 타고 그 기둥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지, 며칠 저러다가 내려오겠지. 하지만 시므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좁은 기둥 위에서 서서 기도하고 웅크려 쪽잠을 잤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고 태양이 내리쬐면 그 열기를 고스란히 견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둥 성자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둥 위에 올라갔다는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기둥 꼭대기에 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처럼 시므온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m였던 기둥이 나중에는 18m 아파트 6층 높이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는 그 좁은 난간 위에서 무려 37년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둥 위의 삶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상보다 더 끔찍한 전쟁터였습니다. 지붕도 없고 벽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에게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싸워야 했던 진짜 적은 그 높은 허공에서 호시탐탐 그를 노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였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둥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캄캄한 밤하늘이 대낮처럼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천사가 화려한 불병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너무나 아름답고 위엄이 넘쳐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시므온에게 말했습니다. 시므온아, 기뻐하. 하나님께서 너의 고행을 보시고 감동하셨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너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오라고 나를 보내셨다. 자, 이 불병거에 타. 이제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30년 넘게 그 좁은 곳에서 고통받던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감격했습니다. 그는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불병거에 타기 위해 한쪽 다리를 난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므온의 마음에 찜찜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영광을 누린단 말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자가 감히 살아서 하늘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는 황급히 손을 들어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를 긋는 순간 그 찬란하던 천사와 불병거가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로 변하더니 괴기스러운 비명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이었습니다. 마귀는 시므온을 교만하게 만들어 기둥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잠시나마 교만한 마음을 먹었구나. 내가 감히 엘리야 흉내를 내려 했구나. 그는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불병거에 타려고 내밀었던 그 한쪽 다리를 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꼬박 1년 동안 그 다리로만 서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다리는 들고 1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한 다리로 서 있자 그의 다리는 퉁퉁 붓고 혈관이 터져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이 나오고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기둥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그 떨어지는 구더기를 주워 담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한 수도사가 시므온을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둥 아래 떨어진 구더기를 보고 기겁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성자라더니 몸에서 악취가 진동하는군요. 그러자 시므온은 기둥 위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역하십니까? 하지만 내 영혼에서 나는 죄의 악취보다는 향기롭습니다. 내 육체가 썩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시므온에게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향유가 흘러나오듯 그는 자신의 육체를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기둥 위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므온은 기둥 위에서 세상을 향해 설교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그는 기둥 난간에 서서 아래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사막의 야만인들이었던 아라비아 유목민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차고 약탈을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둥 위에 서 있는 시므온을 보는 순간 그들은 알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칼을 던지고 시므온의 기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신을 알려주십시오. 시므온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랍인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거대한 뱀이 기둥 밑으로 기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도망치려는데 자세히 보니 뱀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둥 위에서 흙과 물을 섞어 내려보내자 뱀이 그것을 눈에 발랐고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뱀은 감사의 표시로 기둥을 3번 돌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의 명성은 로마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중요한 국사가 있을 때마다 사절단을 보내 시므온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시므온은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라 정의롭게 통치하라며 거침없이 충고했습니다. 기둥 위의 거지는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도 육체의 한계는 있는 법입니다. 37년의 고행 끝에 시므온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발은 썩었고 척추는 굳어버렸습니다. 서기 459년 어느 날 아침 제자 안토니가 기둥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도하고 있을 스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제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기둥 난간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기도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그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므온의 몸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그것은 썩은 상처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꽃향기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영혼이 빠져나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37년 동안 땅을 밟지 않았던 그는 죽어서야 비로소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자 안토니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는 전율했습니다. 37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았던 스승의 몸은 굳어 있었고 발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얼굴만큼은 천사처럼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시신을 안고 사다리를 내려올 때 하늘에서는 새들이 슬피 울며 기둥 주위를 맴돌았고 기둥 아래 모여있던 수만 명의 순교자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떠났다. 사막의 등불이 꺼졌다. 시므온이 죽었다는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러자 아주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므온의 시신을 서로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근 도시들은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시므온의 유해를 우리 도시에 모시면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디옥의 총대주교가 600명의 무장 군인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시므온의 시신을 호위하며 안디옥으로 운구했습니다.
그 장래 행렬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관이었습니다. 안디옥 도성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지진으로 성벽이 무너져 불안해하던 차였습니다. 시민들은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벽이 필요 없다. 시므온의 유해가 우리의 성벽이다. 하지만 여러분, 시므온의 진짜 위대함은 그의 죽음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시므온이 죽으면 그 기이한 기둥 고행도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시므온이 떠나자 시리아 전역에서, 아니 비잔틴 제국 곳곳에서 제2, 제3의 시므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므온의 뒤를 잇겠다. 청년들이 사막으로 달려가 기둥을 세우고 올라갔습니다. 기둥 성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후 수백 년 동안 동방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영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현대인들의 눈에 시므온은 그저 광신도나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의 삶은 오늘날 편안함에 중독된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시므온이 기둥 위로 올라간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에 있으면 자꾸 땅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늘의 소리만 듣고 싶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수직의 영성입니다. 세상은 옆으로 넓어지려고 합니다. 더 넓은 집, 더 넓은 인맥을 원합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위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그 치열한 수직적 갈망이 그를 기둥 위로 밀어 올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므온처럼 진짜 돌기둥을 세우고 올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영적인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기둥, 쾌락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분리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술자리에 유혹이 올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거절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둥입니다. 남들이 다 부동산과 주식에 미쳐 돌아갈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겠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기둥 고행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므온의 야성을 주옵소서. 편안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려는 게으른 살들을 도려내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 거룩한 기둥을 세우고 올라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선지자가 되게 하옵소서. 37년 동안 허공에 매달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시므온의 그 뜨거운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땅이 품을 수 없어 하늘로 솟구친 사람,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리아의 성자 시므온과 기둥 고행자의 영성 이야기였습니다. 이 충격적이고도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나팔 소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기 위해 스스로 동굴 감옥에 갇혔던 괴팍하지만 위대한 천재 제롬과 서양 사대 구부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